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본매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따르라고 했는데 어떻게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팔고 따르기 위해 또 우리가 얼마나 팔 게 많은 부자인지를 또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의 내용이 지난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메시지와 애 같은 사람, 그 메시지와 많이 좀 연결이 될 텐데요. 지금 뭔가 이렇게 소리가 두 개로 나눠서 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지난주 메시지와 좀 연결이 좀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 두 스토리가 의도적으로 연결이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메시지와 따로따로 갈 수 있는 독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묶어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명령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과격하죠. 다 팔고. 저 팔 게 없는데요.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팔 게 없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되게 안타깝고 좀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는지,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어떤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예수님도 참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하셨거든요. 사랑하사.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의 뜻은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타깝고 애절함이 묻어나오는 주님의 권유셨어요. 그 정도로 안타깝고 슬픈 비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17절에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여러분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동일한 사건인데요. 평행 본문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죠. 그 청년이. 청년이래요. 청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이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자면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젊은 부자면서 동시에 인재였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자면 뭐 젊은 20, 30대 어떤 그 사회적 지위가 형성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부자 청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청년들이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심심찮게 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스타트업으로 뭐 대박을 터뜨리고 막 그래서요. 네, 다들 그 각자 자기 이 인생의 일종의 significant life를 어떤 그런 좀 그 뭐라고 합니까? 의미 있는 좀 허접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을 살려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significant라는 그 말의 뜻은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의미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조금 뭔가 특별해 라는 그런 라이프를 추구하고 싶은 우리 세대의 모습을 담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거의 반대말은 insignificant, 대수롭지 않다, 뭔가 특별하지 않다, 하찮다. 아무도 이런 라이프를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뭐 올드 세대도 뭐 이런 라이프를 위해서 가꾸고 삶을 일구어 왔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낙오된 존재로 낙점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 돈도 벌고 나름 경제적 성공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성취한 어른들,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어른들이 계셨죠. 뭐 이런 의미에서 젊은 청년 세대나 뭐 올드 어른들 세대나 모두 이 significant life를 추구했었고 현재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왜 significance를 왜 이렇게 추구하는지 뭐 인간의 여러 다양한 욕구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특히 우리 심리학 전공한 하인 형제가 다 잘 알 수도 있는데 그 마슬로우's 하이어라키라는 알죠? 지금 안다고 막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렸어요. 그 마슬로우's 하이어라키에 의하면은 뭐 한 5단계로 사람의 그 니즈에 대해서, 그러니까 휴먼 니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의식주. 역시 우리 심리학 전공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식주. 그리고 그 다음 레벨에는 자기의 세이프티가 있어요. 세이프티. 그 다음 레벨에는 관계성에 의한 패밀리 릴레이션십이랄지 뭐 프렌십이랄지 어떤 belonging이랄지 어디에 소속감이랄지 어떤 그런 그 intimacy,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가까운 그런 관계성들을 찾는 그런 소셜 니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elf worth, 자기 자신의 그 worth, 가치를 찾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accomplishment,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싶은 성취욕이 있고 어떤 그런 confidence를 우리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서 성취해놓고 또 자신만만해지는. 그리고 맨 위 상위 레벨에는요 inner fulfillment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충족인데요. 사실 이건 영적 충족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 사람은요 그냥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상위의 영적 니즈에 대해서 분명하게 추구하게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영어 표현에 stop chasing success, 그 다음에 seek significance라고 합니다. 성공이랄지 어떤 뭐 의식주가 많이 뭐 옷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주거도 여러 군데 있고 뭐 그런 것보다 significance,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추구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장황하게 왜 했냐, 이 청년은요 이런 영적 니즈가 분명했었던 사람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요 엘리트 관원이었고요, 또 경제적 성취를 이뤘고 또 상류층 계급에 진입했었고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자기의 영적 니즈에 대해서 significant life에 대해서 추구하는 현대인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어떤 한 아이돌 가수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그 요점은 뭐냐면, 인터뷰 요점은
그 가수가 잘 되려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했을까? 그런 공허감과 허탈감을 토로하며 이게 단가? 더 나은 무언가가 없나? 뭐 이런 내용의 인터뷰였었거든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쾌활하고 발랄한 그런 아이돌 스타인데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서 방랑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였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영원한 만족을 바라는 그 추구를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찾아왔죠.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던진 질문 역시 아주 정확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죠. 아직 젊은 청년인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아주 돋보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그런 쪽의 삶과 선을 그은 그런 가치관이 돋보이는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요, 결말이 안타까워요. 왜요? 본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재물이 많은 까닭에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은요, 지난주 어린아이와 대척점에 있는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대조되는 인물로서 시사하는 바가 오늘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모습 중에서 우리 예성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목해야 하는 특징이 무엇이었죠? 바로 어린아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 의존성과 어쩔 수 없는 결핍 때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종속성을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부족하고 약하고 가진 게 없어서 어른들한테, 부모한테 기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부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부자 청년은요, 부족하지도 않고 결핍도 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말은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대척점으로서 부자 청년입니다. 다른 말로 경제적으로 이룬 게 많고요, 성취한 게 많고, 그래서 자신감이, 컨피던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많아 보이는 그런 부류예요. 정확히 어린아이와 대척점에 있는 대표 주자입니다. 게다가 도덕적 행위 역시 뛰어납니다. 사회적인 존경과 칭찬도 자주 받는 존재입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정말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워너비 그런 캐릭터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돈이 풍족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본다면, 단순히 그것만 본다면 사실은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이 부자 청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도 있었고요, 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인간의 영적 욕구도 분명하게 표명한 부류였습니다. 그렇기에 세속적인 그런 물질 만능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속된 부류들과도 분명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이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을 떠난 진짜 이유는요,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 일단은 자신의 실상, 영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하죠? 선한 선생님. 네,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니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율법 준수랄지
어떤 그 선한 행위들이랄지 이런 선한 것들을 쌓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는 나보다 더 많은 선행을 쌓은 분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율법도 자기보다 많이 잘 지키는, 선행도 명성도 자기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보여준 기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그런 분으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이걸 예수님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지적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선행과 율법 준수와 어떤 존경받을 만한 일 행함으로 그 누구도 선하다라고 일컬으면 안 된다라고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고 반응하신 거죠. 인간의 선행으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슨 표창도 받고 상장도 받고 뭐 자타가 인정하는 또 위대한 일을 이룬다 해도, 정말 뭐 성인이라고 해도 인간은 선하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유공자이든 누구한테 어떤 표창 받았건 대통령한테 표창 받았건 뭘 인정받았던 간에 그거를 통해서 선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그 공모전에 나갈 수도 있고요. 거기서 상도 받을 수 있고요. 진급하다가 몇 계급 특별 진급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 나라를 구한 일로 훈장을 받는다고 해도 선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이든 전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노벨 평화상을 거듭 수상해도 그 모든 영광이 빛나도 사람이 쌓은 선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선함의 기준을 쌓아 성취한 걸로 본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본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경주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받고, 각기각층에서 그런 인재들 조명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스가 막 늘어나고, 나름 사회에서 인싸가 되고, 몇억 명의 팔로워가 돼도 유명한 셀럽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따라다닌다 해도 사람이 이루어 놓은 그 어떤 위대한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영생이라는 이 주제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가게 하는 그 선한 행위라는 근거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선하다라는 기준은 뭐냐면요, 쟤보다 내가 조금 괜찮아, 이거예요. 누구보다 비교급인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런 거를 선하다라는 칭찬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간 선생님의 지위로서 지금 다가오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복선을 깔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만 보통은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밖에서도 위대한 스승, 4대 성인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위대한 선생으로서도 성인으로서도 혹은 위대한 박애주의자로서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박애주의자이시고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시지만 단순히 사랑을 베풀고 은총을 베푼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뛰어난 평가를 받으시지만 단순히 역사의 획을 그으신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입니다만, 선한 선생님입니다만 그 이상이십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요. 곤경에 처한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죠. 사람으로서 그 어떤 위대한 레벨에 오른다 해도 그건 모범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처한 공경을 보고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채플 특강 시간에 어떤 한 학생이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채플이 다 끝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인이라고 하셨다면 저는 열렬히 박수를 쳤을 건데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결론을 지으셔서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에게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위인을 따라 살 수 없는 너와 나의 모습, 그 결점, 그 부분이 있기에 자에게도 위인이 아니라 구원하실 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그런 위인 수준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위대한 인류의 스승, 선한 스승으로 알았던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이룬 그런 성취에도 불구하고 영적 갈급함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진지한 청년이잖아요. 그냥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아는 그 정도가 아니신데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사람은 실상 하나님보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일궈온 성취와 재물이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근거가 되었던 거죠. 그는요, 행위로 선행으로 율법 준수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아마 그런 어프로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죠. 뭘 해야? 너무나 질문이 당연한 질문 같은데요. 마땅한 질문 같은데 질문은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해야 그 대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나요? 이런 식이에요. 아마 그 기독교가 아닌 비기독교 영역에서 바로 이 논리는 대표적인 그런 논리일 것 같습니다. 선을 쌓아서 무언가를 업적을 쌓아서 무언가 행위를 쌓아서 절대 하나님께 어떤 절대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방식이죠. 이슬람교가 그렇고요. 유대교가 그렇고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런 멘탈리티예요. 자, 여기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19절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그렇게 다 지켜서 그런 율법 준수를 통해서 성취한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면 너는 도대체 얼만큼 선하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영생을 얻을 정도로 선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왜죠? 이 청년은 자기가 이룬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사실 뭔가 지금 잘못 짚고 있는 이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늘에서 팔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청년에게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위기를 느끼셨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전 재산 다 팔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전히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요, 또 천국도 따내는 거야. 전 재산 걸고 따내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요, 요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이 말뜻을 모르는 청년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결핍한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대표주자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부자 청년의 죄인됨을 알려주신 거였거든요. 그걸 끄집어내려고 이 청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팔아라고 꼬집으신 거예요. 찝으신 거예요. 포인트 하신 거예요. 재산이라고. 이 청년은요, 자기 인생의 성취와 어떤 사회적 도덕적 자부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본인도 내가 이걸 의지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구나 라는 거 본인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이 내면의 이 인생의 의미는요, 뭐랄까요? 어떤 남들보다 우월함, 내가 더 많이 성취했다,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 결과물이 뭘로 보여지죠? 재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성취와 우월감의 산물이 이 사람의 재물이었습니다. 주님은요, 그걸 들춰내 보이시면서 죄인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 가지 부족한 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매우 놀랐어요. 매우 놀랐어요. 저도 매우 놀랐고 여러분도 지금 매우 놀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정의는 지난주에 어린 나이와 같은 부류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성격으로서의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재물이 없더라도 여러분도 또한 이 부자 청년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은요,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산물들, 뭐 예를 들어 칭찬을 많이 갖고 있는 칭찬 부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칭찬 부자. 지난날에 나를 칭찬해 줬던 거리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린아이 같은 의존이 없고 그 칭찬을 의존한다면 여러분 부자 청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를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스로 보신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면 나의 어떤 significant life를 난 이만큼 살았어 라고 증명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럼 팔로워들을 최선을 다해 모으고 지켰다, 내가 이 사람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만약에 내 비즈니스의 어떤 고객들이 든든하고 내가 이제까지 비즈니스하면서 탄탄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뭐 마케팅력도 탁월했고 그래서 이만큼 성취했다 하고 그만큼 결실을 갖고 있다, 거기다가 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켰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잘해왔다 라고 잘했어 라고 한다면 부자 청년이에요. 잘 성취했어, 잘 이루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이 부자 청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존재들입니까?
제가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 구원을 못 얻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의 멘탈리티는 뭐냐면요. 나는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켜서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요.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지켜온 것이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이 그런 성취가 내 믿음의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히스토리에 더 믿음을 걸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우리도 이 제자들과 동일한 질문을 주님한테 던져야 됩니다. 왜죠? 우리도 그렇게 쌓아오면서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럼 주님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죠?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으세요? 아멘 하려면 난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지?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읽어놓은 우리의 히스토리에 다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처럼 생각한 존재들인데요. 그것을 거스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고 지금 막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살짝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알려주세요. 기도해야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뼛속 깊이 불가능한 이 절대절명의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도 알겠는데요.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사실 주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대답을 이미 주셨어요. 이 마가복음과 오늘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마치고 19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19장의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와요. 세리장 삭개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 부자라.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부자라. 다시 말해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그 일이에요. 그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오늘 영생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그 부자에게 선포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리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래도 재물을 모으고 그 손가락질과 비난과 부끄러움들 다 덮고도 남는 재물을 모았어요. 그걸로 다 커버 가능한 거예요. 요즘 뭐 금융치료라고 하죠. 금융치료 있으면 다 커버가 된다고 하죠. 네, 세리가 바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이 금융치료로 모든 손가락질과 비난과 부끄러움을 다 덮고도 넉넉하게 남았어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습니다. 다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금융치료는요 다 커버하고, 네, 그가 처한 모든 비난과 어떤 뭐 공경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 분야로 끝까지 달려갔죠. 그래서 세리가 아니라 세리짱이죠. 세리짱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chief tax collector예요.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거죠. 그렇게 온갖 험한 환경 속에서 읽어온 이 삭개오의 삶은요, 바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를 만나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악물고 자신의 이 처한 상황에서 이 공경에서 스스로 구원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실 때 삭개오의 행함과 노력과 일구온 어떤 불굴의 성취의 근성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먼저 주님이 다가가시는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유는요. 우리의 행함과 성취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선물 주기로 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무엇을 해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최선을 다해도 결코 구원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선행, 어떤 도덕적 삶도 결코 구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구원에 이르른다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진노와 징벌이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 어떻게 받나요? 보통 여러분 선물 주고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죠? 선물 주면은 주는 사람 우리들은 아유 괜찮아 뭐 이런 걸 다 뭐 아 괜찮아 저 이거 있어요 뭐 이렇게 좀 거절도 하고 그 예의도 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받죠? 선물 줄 때? 아 뭐 이런 걸 다 이러나요 아이들이? 우리 하민이가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뭐 잘 받죠? 아이들 선물 되게 잘 받습니다. 그 선물에 뭔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 의도가 있나 내가 또 다시 이 선물을 갚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죠 아이들은. 예. 우리는 뭐 결혼식장 뭐 무슨 가면은 아 이것도 언제 갚아야 되지? 막 받으면 이것도 언제 더 드려야 되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앞섰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받습니다. 예.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거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요.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안 되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삭개오야. 그냥 오셔서 재홍아. 이렇게 먼저 은혜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유하시며 베푸시겠다라고 먼저 하세요. 삭개오가 아무리 공경에 처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막 발버둥 쳤지만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너는 우리 언약 백성이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마음 한켠에 자기에게도 영적 헝거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 백성으로 정말 탈락인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 백성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마음 한켠의 좌절과 결핍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어린아이 같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전적 의존이랄지요. 이런 결핍이랄지요.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핍이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재물은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 성취가 중요했고 여전히 나의 significant life가 훨씬 더 중요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그 단면이요.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그 디보션 타임에 여러분 DT에 나오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개가 입성하는 날,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의 가호를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도 까먹었어요. 그냥 막 춤을 추고 왕의 채통에서 벗어나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걸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지금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의존할 건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보이는 게 지금 유일한 실상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 춤추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요. 저는 뭐 어떤 춤을 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생각 없이요, 왕의 체면이나 예의나 뭐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춘다라고 적혀 있었죠. 이걸 본 사울의 딸 미갈이 뭐라고 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비꼬면서 뭐라고 하죠? 아이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운지 하고 이제 반어법을 얘기해요. 좋습니다. 마치 방탕한 자가, 술 취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사울의 딸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미갈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아까 말했던 거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 이 은혜는 내가 딸 수가 없는 거라고. 내가 결국 성취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 은혜가 감사해서, 근데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 다윗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를 그냥 다 팔은 거예요. 팔았어요. 하나님의 괴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호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내팽개쳤습니다. 오늘 설교제목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 팔고 하나님의 괴를 따라갔어요. 다윗은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왕이자면 지금 천명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린아이처럼 춤추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지위 뭐 다 팔아서 뭐 없어, 괜찮아. 나 하나님의 계만 쫓아가면 돼. 이 마인드예요.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모습 우리가 카피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성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잘 가까워온 것들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오늘 말씀은 그냥 부자한테 하는 경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삶을 잘 갖고 왔다, 웬만한 걸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대다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모든 걸 다 팔으라는 것은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다윗처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성과, 성취, 뭐 잘했다는 뿌듯함, 칭찬, 그런 거 다 모두 다 팔고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탈탈 털리는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요. 다른 거 안 보이는 다윗처럼요. 주님만 바보 같을 정도로 그냥 주님 바라보기만 되라는 거죠. 왜요? 내 스스로 성취해서 이룰 수 없는, 너무나 내 인생 통틀어서 다 걸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지난주 우리 디보션 타임에 사무엘하 12장 하나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동일하게 다윗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궤도 회복해서 다윗 성에 드리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올라가죠.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침대에 있다가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가죠. 아마 굉장히 평온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요압 장군은 뭐 자기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살짝 이거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죠. 네, 사무엘하 12장에는 살짝 아닌 다윗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쉬는 날 침대에서 뭐 뒹굴뒹굴 거려본 적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려고 혹시 휴가 내서 호캉스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호캉스도 가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지금 호캉스를 까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얼마나 평온했을까? 우리는 그 평온을 느껴보기 위해서 뭐 호캉스라는 그런 그 서비스도 사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느긋하게 지낼 때 그런 기분에 있는 다윗 같았습니다. 때마침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는데 다윗 눈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결국에는 다윗은요 자기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여인의 이름 밧세바입니다. 데려와서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요 유부녀였어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임신이 된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 우리아를 극진하게 잔치로 대접하고 격려하죠. 왕의 요리를 대접하고 전쟁에서 고생했으니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오랜만에 좀 뭐 와인 파티라도 좀 해. 이제 그랬던 거죠. 유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아는 예상과 다르게 자기 동료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하죠. 다윗이 다시 불러서 이번엔 직접 자기가 술을 막 먹입니다. 막 잔치상 베풀고 막 취하게 만들죠. 어떻게 해서든 다윗은요 자기랑 밧세바 사이에서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막 술을 쓰는데 우리아는 충성되게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안 먹히죠. 결국 다윗은요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를 치르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전사하게 만듭니다. 전장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맹렬한 싸움에 내보내라고 죽게 하라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이 일 후에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남편이 죽은 밧세바를 소유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 어땠다고요? 악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자, 그게 다음이 이제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우리아를 빗대서 나단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여러분들 디보션 타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누가 부하고 누가 가난한 거죠? 다윗이 한 사람은 부하고 우리아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가축이 심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그 부자에게 와서 대접할 때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주었다라고 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하니 그때 막 다윗이 대노하며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야 라고 맹세하죠. 그때 나단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지금 다윗의 현 상태를 누구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사무엘하 12장 4절에 정확히 부자라고 표현하세요. 사무엘하 12장 4절 보면요. 지금 부자라고 했어요. 다윗을 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다윗은 부자가 되어 있어요. 부자 다윗이에요. 지금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은요. 부자 다윗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자 다윗입니다. 어느새 다윗의 삶이 나아지고 잘 살고 평안해지고 뭐 여러 가지 휴가도 가고 뭐 왕으로서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 이제 부자 다윗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었다가 부자로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도 예전에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춤추며 채신이고 뭐 왕의 자리고 다 팔아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 따른다 주님 하고 손들었는데 간절히 주께 매달렸었는데요. 그때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방법도 터득했고 그동안 칭찬도 나름 받았고
나름 신앙생활의 열매들도 사역의 열매들도 생기고 축복도 받고 significant life도 추구하고 점점 인생에서 행복한 궤도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부자 다윗의 마음 상태 같지 않냐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 당신이 그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그냥 슬퍼만 하고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지적에 그냥 슬픈 기색만 하고 그냥 근심만 하고 그냥 나단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왕권으로 나단을 투옥시킬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쌓은 왕의 어떤 가호와 왕의 지위가 상처가 날까봐 이 지적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최고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나단의 지적에 어떤 반응을 해도 어떤 처단을 해도 아무 뒤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왕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존심에 상처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 다윗은 오늘 부자 청년과는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부자 다윗은 그 즉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다시 어린아이 다윗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런 어린아이 다윗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그 죄악에 대한 자기의 그 참회의 모습을 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나는 내가 어떤 실상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아오니, 나는 하려고 해도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잘 가보려고 해도 항상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나이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나는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절대 주님 곁에 있게 해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제발 부탁이에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갔습니다.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부자 청년이라고 지적을 받았다면 오늘 다윗처럼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부자 다윗은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 지난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 오늘 여러분들 등장한 여러 인물들 보시면서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하고 예수 앞에까지 나아온 것 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면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자 그동안 쌓아온 걸로 자기의 히스토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죄인을 드러내자 본인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보다 그동안 쌓아온 성감을, 그 재물을 더 믿고 있는 그런 죄성이 밝혀지자,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그거보다 더 그 위에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재물과 칭찬의 산물들, 그게 내 믿음의 근거라는 것이 밝혀지자 그냥 슬퍼하며 근심했습니다. 좋아요. 잘했습니다. 슬퍼하며 근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의 비극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비극이 여러분의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영생도 중요했지만 자신의 인생의 결과물이 실상 더 중요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슬펐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실상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삭개오처럼 자기의 모든 지위와
칭찬과 그동안 쌓은 인생의 산물들 다 팔고 주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다윗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바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일까요? 우리 잠시 기도해 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음악 하나 틀어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좋아도 수많은 칭찬을 받아도 우리들에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어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대상이 된다면 어둠 가운데 갇혀 슬피 울고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혹시 우리가 무언가 significant life를 추구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아니진 않았는지 여러분의 그 significance를 십자가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또 하나 더 저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최선도, 나의 노력도, 나의 성과물도, 나의 재물, 내가 이루한 그 무엇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답입니다.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 부자 다윗, 어린 다윗, 부자 삭개오, 주님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부자 박재홍이었는데요. 이제 어린아이 박재홍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사랑하시면서 부르시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애타는 그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다가 결국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 마음과 모든 죄 다 담당하신 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어린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